사무엘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첫날 제목은 화면에 나오지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앞에 너의 마음을 심정을 통하라. 주 앞에 심정을 통하는 그런 밤이 되게 되면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마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 사이 친구와 관계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건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어려운 건지 아니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진짜 어려움은 뭐죠? 그 일 때문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겁니까? 이 말씀 한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든 우리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든 이 마음과 어려운 일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게 다 어렵고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것이 우리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이 어려운 일과 이를 통한 그 이 어려운 마음을 푸는 게 우리에게 큰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하면 어려운 일로 인한 어려운 마음을 풀어서 마음도 정말 자유하고 일도 풀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힘든 여자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무슨 일로 힘들었는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무슨 일로 힘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엘가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한 사람은 버닌나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인데 공평치 않게도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그 엘가나는 남편이 버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좋아했습니다.
자식 있는 그 부인보다 자식 없는 아내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에 한나가 더 좋았고, 그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마 가서 한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면 그 분깃이 있는데,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이 있거든요. 그 제물을 나눠줄 때 이 남편이 버니나보다는 한나에게 2배를 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니나는 정말 힘들겠죠.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버니나가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한나를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편애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남편도 아내 한 사람을 편애해서 2 아내가 싸우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에스를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이삭의 2 아들이 에스와 야곱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느냐?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편애하니까 자식 사이에 칼부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이라 똑같이 사랑하지만 자식들이 느낄 때는 다르게 느낍니다. 딸들은 그 부모님에게 아들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다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딸들이 참 많습니다. 이삭도 편애했지만 야곱도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11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0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편애하지 말고, 또 요즘은 뭐 한 남편이 2 아내 두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한 아내를 더 좋아하는 그런 남편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편애가 참 좋지 않다. 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본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버닌나보다는 한나를 좋아하므로 버닌나가 우리말로 열받아서 한나를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무엇 때문에 괴롭혔느냐 하면은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객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위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객분시킨 겁니다. 객분은 뭐랄까요? 열이 오르게 하다, 화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객분은요. 그래서 이 버닌나가 한나를 왜 화나게 했느냐? 자식, 남편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버닌나가 힘들겠죠? 지금 한나도 힘들겠지만 버닌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 없는 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아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었겠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욕을 막 끌어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들에게 아이가 없으면 꼭 저주받은 여자 같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조금 전 우리나라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가 있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누가 무슨 말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남편이 정말 그러잖아요.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좋아해서 그 슬퍼서 울고 있는 한나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10 아들 못지 않지 않느냐? 나를 생각해서 좀 위로받으면 안 되겠느냐? 해도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위로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위로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힘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느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지만 한나가 힘들었던 것은 자식이 없으므로, 버닌나로 인해서 마음이 슬펐던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묻겠지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마음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이걸 잘 아셔야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결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한나는 번인나 때문에 자식 없는 관계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운 것을 번인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기도하며 통곡했는지, 하여튼 기도하며 통곡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죠. 그래서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입술만 달싹달싹달싹, 이 달싹이 맞나요? 움직여서 기도할 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엘리가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래서 지금 입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올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말을 하죠. 왜 술을 먹고 기도하냐, 술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술 취한 줄 알았죠. 이걸 보면서 요즘 같으면 이 엘리 이분이 요즘 같으면 목사님 아닙니까?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이 저 문 앞에 있다가 기도하고 나오는 이 여자를 향해서 왜 술 먹느냐, 술을 끊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볼 때 아무리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술 먹고 기도하는지 술 안 먹고 기도하는지 은혜롭게 기도하는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요 정도는 구별할 것 같아요. 기도하게 되면. 근데 엘리는 그렇게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말도 할 겁니다. 제사장이 이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내가 저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중에 한나 같은 여인이, 우리 여집사님이 기도를 정말 오래 하고 난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입만 달싹달싹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내가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너 술 먹고 왔냐 이렇게만 했다면 아마 그 다음날 내 잘릴 것 같아. 하여튼 이 여자가 한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처음에는 통곡했으니까 울면서 기도했겠죠, 처음엔요. 근데 이제 오래 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입술로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동안 쌓였던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그리고 남편은 한나를 사랑할 때마다 이 번인나는 열이 나서 한나를 괴롭혔으니까 그게 오랫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쌓인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원통함과 슬픔이 엄청 많았어요. 그걸 전부 하나님 앞에 토해낸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이게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다는, 그러니까 알린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알렸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로 힘들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좀 오랜 시간을 두고라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심정을 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소리 높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시편 60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편 142편에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토로하다는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누구한테 따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슬픔을 좀 거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토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안에 쌓인 것을 토해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이게 음식이 먹다가 딱 걸리면 그 다음 이걸 시원하게 하는 것은 토해내면 금방 시원합니다. 예. 그것처럼 이 한나처럼 어려움이 오래되면 쌓인 게 정말 많죠. 슬픔과 원통과 억울함이 많이 꽉 차 있는 거, 잘못 먹은 음식처럼. 이것이 안에 쌓여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상한 겁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육체가 병들고 삶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토해내야 돼요. 나쁜 음식처럼 토해내야 시원한 겁니다. 나쁜 음식이에요, 사실은. 이걸 토해내라. 그래서 시편 142편에는 토로하라,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그래서 시편 62편에는 전부 다 토해내라. 네 안에 품은 걸 토해내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일로 마음이 힘들 때 토로하고 토해내라고, 다시 말해 심정을 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해야 되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62편 8절을 읽었는데요, 62편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 봐요. 백성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행편에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좀 뭐하지만 이런 데 있죠. 너무 힘들어서 비움, 그냥 예수 이 설교 때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내가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술 먹은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속에 토해낼 게 많다는 말이에요. 힘들어서 술을 먹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막 토해 넣었죠. 그때 이제 사랑의 부모님들이 와서 그러죠. 덩어리를 탁 두드리면서 그래 다 토해버려, 다 토해버려. 얼마나 힘든 게 많았으면 이렇게 그러냐, 다 토해버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게 등을 톡톡 두드려준 게 이게 여러분 찾아오신 위로입니다. 괜찮아.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이게 위로죠. 예. 이게 피난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안아준다는 말. 편안하게. 힘든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 어머니처럼 이게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 토해내면 그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물을 먹여서 씻어내고 그리고 꿀물을 먹여서 속을 편안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상한, 술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을 이제 풀어주게 됐죠. 그 꿀물로 말이죠. 꿀차로. 예.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다 토해내시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힘든 걸 다 토해낼 때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꿀물을 먹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내 위로자요, 내 피난처요, 내 구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에 쌓인 슬픔을 주 앞에 다 토해냈으면 다 토해낼 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나만 토해내고 한나만 고생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찾아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설교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 한나가 그 나쁜 음식 토해내듯이 딱 토해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얼마나 힘드냐. 말씀은 없으시지만 아마 이런 경험 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기도하면 뭔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음성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더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어렵게 하죠. 위로할 때. 여러분, 위로는요, 꼭 기억할 것은 위로는 그 아픔을 알아주는 거예요. 참 네가 아프겠구나. 네 아픈 것을 내가 알겠어. 이게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위로한다시고 뭐 힘들어 이놈아. 하나님 믿는데, 응? 하나님 있잖아. 이런 건요, 위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지만 더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어린 아이들이 별것 아닌 가지고 힘들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어른들이 말하기 쉽게 하죠. 야, 이놈아, 그게 뭐 힘드냐?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뭐 힘드냐? 그렇게 어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힘든 겁니다. 어른이 볼 때는 전혀 힘들지 않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위로한답시고 뭐 힘들어 이놈아.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거지. 그때 아이가 볼 때는 참 힘들겠구나. 이걸 어른이 알고 자기는 힘들지 않지만, 그래 네가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이래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때 마음이 확 녹고 마음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물론 다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거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험한 사람은 또 그 경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요. 그 경험 먼저 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 힘들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계신데 뭐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그걸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그 행편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더 힘든 겁니다. 그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이다. 위로는 그냥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드냐?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고 와서 토해내는 아들에게 그래 힘들지 하면서 등을 두드려주는 그 엄마처럼 알아주는 게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늘에 계신 분인데도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죠. 그래, 우리 같으면 말이야,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이니까 뭐 힘들어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작은 잘할지라도 그래, 네 힘들지? 내가 힘든 것을 알겠어.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없지만 한나가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한나는 말씀은 듣지만 충분히 그런 위로를 받는 거죠. 감격이 되죠. 그리고 술 먹은 사람에게 꿀물 먹이듯이 하나님 평안의 손으로 안아주죠. 평안의 샘이 솟아나게, 기쁨이 솟아나게 하죠. 그래서 그 원통함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심정을 통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위로하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억울함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때 가장 큰 기쁨이 뭐였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것 같아요.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자녀를 가지고 싶었겠어요. 그때 버니나가 한나를 참 힘들게 했죠. 자식이 없는 저주받은 여자, 너는 저주받은 여자가 틀림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을 주지 않잖냐, 하나님 너를 버린 거야. 이런 소리 엄청 들었을 거예요.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내가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내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이며, 난 저주받은 여자가 아닌가? 그 기도도 하나님께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저주받은 자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이 원통함을 토해내는 기도 속에.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니다, 위로해 주시고 슬픔과 이 원통함에서 벗어나게 할 때, 이때 한나는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느끼시고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이런 은혜를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중에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반주 안 해도 되는데 반주 나왔으니까 합시다. 어려운 여러분들이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안석과 피난처 되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요동치 아니하리. 한나가 심령을 통하고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또 그 원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자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너무 기뻤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겠죠. 그때 한 기도가 그 다음 기도예요. 그 다음 기도가 11절에 나오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는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 위로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만짐을 받고 난 후에, 큰 은혜 받고 난 후에 나온 기도예요. 이게 이 기도의 요지가 뭐냐 하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삭도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생애를, 그의 삶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는데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시겠어요? 아이를 주실 때 이건 네 마음대로 키워라, 네 뜻대로 키워라, 삭도를,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네 마음대로 대라, 이런 뜻으로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주실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그 아이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 이런 마음으로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아이를 주실 때, 아들 얘기면 하나님 아이를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기를 원하겠어요? 우리에게 어쩌면 부모님 우리에게 위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 맞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그 아이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 주관하게 하라, 이게 맞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부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살 때는 참 가난하고 힘들어서 피아노 한번 치고 싶어도 못 치고, 또 춤 한번 추고 싶어도 못 춰서 내 아이로 하여금 피아노로 치는 아이를 만들리라, 자기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는 전혀 다른데, 내 일을 아이에게 이루고 싶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아이의 삶도 내가 주장하죠. 아이 머리를 내가 막 삭도를 대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잘 크겠습니까? 아무리 잘 커도 자기 수준 이상 안 커요. 자기 수준, 자기가 훌륭하겠습니까? 아이를 주는 것은 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뜻에 맞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삭도를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원 기도한 겁니다.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한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 기도 내용, 하나님 뜻을 언제 알았겠느냐?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의 베풀 그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바른 소망을 한나에게 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도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왜 자식을 달라 하지? 내가 왜 자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자기 마음에서 솟아난 그 말이 뭐겠냐?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자식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이 한나에게 주어서 한나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들을 주시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소원 따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향한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오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을 미친 기도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하룻밤 유했으면 좋겠다. 그때 삭개오가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 그때는 주님이 구주인지 안 구주인지 몰랐습니다. 유명한 분이면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유명한 분이 지나가다가 네 집에 하룻밤 자면 안 되겠냐? 안 됩니다. 방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다 그러시지 주여 오십시오 이런 분요 거의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이 밤에 좀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반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왜 삭개오는 너무 좋아했어? 삭개오는 너무 외로웠던 사람이야.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었어. 세상에 그 동네에서도 다 따돌림 받았던,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래서 돈만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정말 오십시오. 요즘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하는 것이나 삭개오가 자기 집안으로 영접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영접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정말 상상도 못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으리라. 자기 소유 절반을 주겠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사람에게 늘 사람 취급 못 받았으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내가 만족하며 살래, 이런 사람인데 그 돈을 반내로 오겠대요. 이게 무슨 고백이죠? 삭개오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 고백대로 삭개오가 살아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고백, 진짜 하늘의 뜻을 따라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삭개오가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은혜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습니다.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정말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처럼 주께 나가서 마음을 토했죠. 주여,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돼. 한참 토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사업해서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썼지만 이제는 돈을 주시면 순전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도했지만, 본인이 고백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이요.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죠. 물질에 대한 바른, 여러분은 돈 다 주면 여러분 마음대로 쓰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근데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죠. 그때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고, 주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한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식 얻는 겁니다. 근데 자식 얻는 것인데 처음부터 주여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면 내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먼저는 심령을 토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유로를 받게 하시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죠. 자식에 향한 하나님의 소원, 주여 주시면 주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할 바를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런 성령이 마땅히 할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다음에 이러시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병이 없었더라. 심령을 토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받은 게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버린,
평안이 온 것이죠. 아까 말했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풀어내시고 참된 평화가 흐르겠으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심으로 근심이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근심이 떠나가고 억울함이 다 떠나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을 텐데, 가서 또 번인나가 괴롭혔겠습니까? 안 괴롭혔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괴롭혔을 겁니다. 왜? 번인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아마 괴롭혔을 것이라. 이 괴롭힐 때 한나는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어요. 그 후에는. 왜? 그 후에는 근심병이 없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정표요. 제가 보기엔 이 위에는 한나가 적어도 번인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조금 뭐랄까 외골지게 본다 하나요? 한편으로 본다 하나요? 아니면 편파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성경을 볼 때 바르게 안 봅니다. 여러분, 왜 번인나는 여러분 미워하죠? 왜 한나는 좋아하고요? 대부분이 이걸 읽을 때 번인나는 싫어하죠. 자기도 번인나 같으면서. 한나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번인나도 굉장히 불쌍한 여자야. 알고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데요.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번인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늘 차별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번인나도 불쌍한 사람이죠. 이 불쌍한 것이 언제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불쌍하게 느껴져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정말 불쌍히 여겨져요. 번인나도 알고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괜히 싸웠구나, 괜히 억울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한나가 이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걸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괴롭힌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여기까지 가야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원통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원통한 자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이 밤에, 아니 이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죠.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것을 볼 때도 이게 한나는 참 믿음이 좋았고, 우리보다 그 마음의 바탕이 참 좋았던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믿고 갔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자식을 주시겠구나. 물론 거기서 엘리가 한마디 더 했죠. 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엘리의 소망함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올 때 이런 도움을 여러분에게 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로 말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로 말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그 상태로 살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때 꼭 어떻게 되느냐?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하셔야 돼요. 다 풀어내시고 토로하고 또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유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든 것입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업이 힘든 사람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보면 그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나에게 그 뜻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내 아들에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고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보면 생각하게 하심을 받아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꼭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통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나가 정말 대단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주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은 부인나처럼 어려움을 주는 사람과 싸웁니다. 욕하고. 한나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크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한나는 번인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가져갔어요. 여러분, 번인나고 싸우면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더 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여, 살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마음이 힘들 때 힘든 마음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과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더 심령이 상하고 꼬일 뿐입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사람에게 힘들지만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부 토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가지는 토하면 됩니다. 심정을 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나가 우리 보시기에 위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죠. 믿음이 진짜 없던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말 믿음이 없던 시대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의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를 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거기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여기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죽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한나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심령을 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한나의 위도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높이 들어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심령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소원함을 두십니다. 그 소원 따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령을 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